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심코 주고받은 물건들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월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기에 잘못된 물건을 주고받으면 한 해 내내 재물운이 막히고 금전운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불자님들께서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뜻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거나 작은 물건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자꾸만 나가기만 하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주는 사람의 마음, 받는 사람의 업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인연이 모두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와 오랜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3월에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불교의 가르침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은 경험이 합쳐진 소중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재물운과 금전운이 크게 향상되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또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바로 지갑입니다. 불자님들,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 가보면 지갑을 선물용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3월이 되면 졸업 선물, 입학 선물, 승진 축하 선물로 지갑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계 무량무변 중생업감 각각 차별. 모든 법계는 한량 없고 가없으며 중생의 업보에 따라 각각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물운, 금전운, 복덕이 모두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새 지갑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물 그릇을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선물하는 사람의 운이 좋지 않다면 그 기운이 지갑을 통해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김 보살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제법 돈도 모으고 계셨는데 작년 3월에 오랜 친구가 명품 지갑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좋은 뜻으로 준 선물이니 고맙게 받아서 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식자재 값은 자꾸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어디론가 자꾸만 나가서 도무지 저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 사업이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안 좋은 재물 기운이 지갑을 통해 김 보살님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절에 오셔서 상담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그 지갑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갑을 스스로 장만하셨습니다. 그리고 49제를 올리고 금강경을 100번 독송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서서히 운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는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갑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는 정화의식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지갑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고 절에 법당에서 삼배를 올린 후 하루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사용하면 재물운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지갑 안에 작은 옴마니 반매움 진원문이나 관세음보살 염송문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지갑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받되 바로 사용하지 말고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갑을 햇볕에 하루 동안 말리고 향을 피워서 연기로 정화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그냥 서랍에 보관만 하고 새 지갑을 따로 장만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시계입니다. 불자님들, 시계를 선물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3월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 인생의 흐름이고 수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무상하며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생겨난 것을 소멸시키니 그것이 고요해지는 것이 즐거움이라.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관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수명을 깎아먹거나 좋은 시운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전통에서 시계 선물은 종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은 사람의 임종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매우 불길하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박 거사님은 3년 전 환갑 잔치 때 아들로부터 비싼 명품 시계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고마워서 매일 차고 다니셨는데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법회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시계를 벗어두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준 선물인데 어떻게 안 차고 다니느냐며 거부하셨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자 결국 시계를 벗어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사열애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사열애 명호를 108번씩 염송하고 약사경을 독송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2달쯤 지나니까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시계를 아예 아들에게 돌려주고 본인이 직접 산 소박한 시계를 차고 다니십니다. 시계는 본인이 직접 사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선물을 하고 싶다면 시계 대신 다른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작은 동전이라도 주면서 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0원이나 10,000원이라도 주면서 이것으로 시계를 샀다고 말하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 부정적인 기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계를 받은 후 바로 착용하지 말고 최소 일주일 동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서 정화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신발입니다. 신발을 선물로 주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함께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과 운명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수행이고 그 길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신발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떠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신발을 선물하면 헤어지게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발은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니라. 이 말씀은 집착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발을 선물로 주는 것은 이런 자유로운 드나들미 아니라 강제적인 이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40대 중반의 이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되던 해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좋은 구두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평소 남편이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서 비싼 수입 구두를 장만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좋아하며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이 자꾸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 구두를 선물한 시점부터 남편의 마음이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지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신발은 절대로 선물로 주지 마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신발을 선물로 준다면 정중히 거절하거나 작은 돈이라도 주고 사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발을 선물로 받았다면 바로 신지 말고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서 정화한 다음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을 신기 전에 그 안에 작은 부적이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요즘은 주방용품 세트나 고급 식칼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칼과 가위는 자르고 끊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인연을 끊고 관계를 자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의 인연은 모두 화합으로 이루어지고 화합이 깨지면 소멸한다. 칼이나 가위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물건을 주고받으면 사업 관계가 틀어지거나 동업이 깨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선물하면 그 사이가 날카롭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최 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장사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그 친구가 새로 단장한 주방을 축하한다며 고급 식칼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준 선물이니 고맙게 받아서 주방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서로의 결정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6개월도 안 되어서 동업을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최 거사님은 그 일 이후로 크게 후회하며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장보살 신앙을 하시면서 과거의 업보를 참회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선물로 주지도 받지도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이런 물건을 선물로 준다면 작은 동전이라도 주면서 샀다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500원이나 10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주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미 날카로운 물건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화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소금으로 문지른 다음 햇볕에 하루 동안 말려서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3번씩 염송하면 부정적인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이나 가위를 보관할 때는 날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놓아두어야 합니다. 서랍에 넣을 때도 날이 안쪽을 향하도록 하고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주방의 칼은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닦아서 말리고 칼집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날이 드러나 있으면 그 집안의 화목한 기운을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화합과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그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선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선물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진실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신비한 도구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외부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번뇌가 생긴다. 거울은 이 외부의 경계를 그대로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까지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물건입니다. 오래된 거울일수록 많은 기운을 담고 있어서 함부로 주고받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정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한 언니가 이사를 가면서 오래 사용하던 화장대 거울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아직 멀쩡하고 예쁜 거울이라 고맙게 받아서 방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건강까지 나빠져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의사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절에 오셔서 상담하다가 거울 이야기를 하시기에 즉시 그 거울을 치우라고 권했습니다. 거울을 천으로 싸서 창고에 넣어두고 새 거울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악몽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울을 아예 처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울은 특히 오래 사용한 것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새 거울이라도 함부로 선물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오래된 거울은 더욱 위험합니다. 만약 거울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받은 거울을 천으로 싸서 어두운 곳에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소금물로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서 연기로 정화해야 합니다. 거울을 처음 사용할 때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 염송한 다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집안에 거울을 놓을 때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침대나 소파가 거울에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관문이 거울에 보이면 재물운이 나간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유지해야 하고 깨지거나 금이 간 거울은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침구류, 특히 베개와 이불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침구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잠과 꿈과 휴식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법이 멸한다. 침구는 우리의 마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생각과 감정이 모두 침구에 스며들게 됩니다. 침구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사용하던 침구를 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이전 사용자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박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고급 침구 세트를 물려주었답니다. 비싼 물건이고 상태도 좋아서 딸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며 신혼집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주 다투게 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딸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절에 오셔서 상담하다가 침구 이야기가 나왔고 즉시 새 침구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딸 부부는 새 침구를 장만하고
어머니가 주신 침구는 정중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108배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시댁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침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새 것으로 장만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 사용할 침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 침구를 선물로 준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삶아서 빨고 햇볕에 충분히 말린 다음 소금을 뿌려서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는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려야 하고 최소 3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특히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향수나 화장품입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면 향수나 화장품 세트를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향수와 화장품은 그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기와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 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향수와 화장품은 그 불성이 드러나는 육신에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향수를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향기를 바꾸려는 것이고 화장품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수와 화장품은 개인의 체질과 맞아야 하는데 선물로 받은 것이 맞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40대 중반의 김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비싼 명품 향수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평소 향수를 즐겨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물로 받은 것이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를 사용한 후로 두통이 자주 생기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불편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향수를 사용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향수 사용을 중단하고 절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동료가 사실은 김보살님을 질투하고 있었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이 향수를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그 향수를 처분하고 정화의식을 거쳤습니다. 관세음보살 신앙을 시작하시고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도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향수와 화장품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기운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만약 향수나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바로 사용하지 말고 며칠 동안 두었다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향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를 사용할 때는 적당한 양만 사용하고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충분히 테스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3월에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갑, 시계, 신발, 날카로운 물건, 거울, 침구류, 향수와 화장품. 이 7가지는 모두 그 사람의 운과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입니다. 선물은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지만 물건의 상징적 의미와 기운을 잘 알고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단순히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월에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음식이나 차, 건강식품은 좋은 선물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경전도 훌륭한 선물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부합합니다. 꽃이나 식물도 좋은 선물입니다. 생명력과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교용품이나 염주, 작은 불상도 좋습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자신의 정성과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 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미리 방지하여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이런 물건들을 주고받았다면 오늘 말씀드린 정화 방법을 따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상의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재물운과 금전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모든 인연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월에 반드시 해야 할 개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그리고 보살님들께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